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신앙의 온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이제 청년 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청년들끼리 교회 마당에서 족구를 하거나 옆에 있는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축구를 이렇게 하곤 했었습니다. 그날도 더운 여름이었어요. 대구의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예배 마치고 나서 밥 먹으면 딱 1시, 2시 최고 더울 시간이에요. 근데 뭐 청년이니까 뭐 덥거나 말거나 공 차러 가자 이렇게 해서 운동장에서 막 공을 찹니다. 이제 차러 가면서 이제 슈퍼에서 음료수를 이제 사서 이제 가죠. 그래서 공 차다가 전반전 마치고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온 음료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이온 음료, 뭐 게토레이, 포카리 스웨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안 먹어본 친구들도 있었어요. 아직까지. 이제 공을 한참 차고 나서 그걸 먹는데 공 차는 동안 이게 더위에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가 이제 바깥에 있으면서 다 식어버린 거예요. 차가운 냉기는 다 사라져버리고 미지근해진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지근한 이온 음료 맛이 어떤지. 아직까지 그 맛이 익숙하지 않을 때였으니까 대부분 이제 그냥 음료수라 생각하고 야 이게 땀 흘리고 나면 마시면 좋대. 이제 그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따가지고 쫙 마셨는데 제 그때 느낌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죄송합니다. 오줌을 한 컵 마시는 그런 듯한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찝찝하면서 오줌 그러니까 좀 심해. 땀을 한 컵 마시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찝찝하면서 이게 원래 이 맛이 맞나 싶은 거예요. 이제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니까. 게다가 이제 미지근하니까 얼마나 맛이 이상했겠습니까? 먹는데 속이 갑자기 좀 메스꺼워지는 거예요. 막 땀나게 그냥 숨이 가쁘도록 뛰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시원한 걸 기대하고 청량감을 기대하고 마셨는데 속이 막 메스꺼워지더라고요. 꼭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거는 차갑게 해서 마셔야 된다고. 미지근하면 안 돼. 이런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순서대로 쭉 보는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있던 도시 이름이지 라오디게아인데요. 이 도시는 앞에서 살펴봤던 그 도시들과 비교해서 단연 부자 도시였어요.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안정도 있었고 의료 산업도 발달했고 우리나라의 대전과 같이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 대륙에. 그래서 교역이 활발하고 물자의 어떤 교통이 빈번했기 때문에 도시가 굉장히 부유했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물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쓰고 마실 만한 물이 없어요. 강이 있긴 한데 이게 강의 그 양도 적고 유속이 너무 느려서 상류에서 도시가 조성되어 있는 곳까지 내려오다가 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더운 날씨에. 그래서 실제 쓸 수 있는 물의 양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 부족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들이 대안으로 고안해낸 방법이 인근에 있는 골로새라는 도시는 물이 풍부했거든요. 왜냐하면 골로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 높이에 맞먹는 높은 카드모스라는 산이 있었어요. 그 산에서는 만년설이 녹아서 늘 차가운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골로새에 이제 파이프를 대가지고 이 라오디게아까지 물을 끌어당겨서 도시에 물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좀 단점이 있었어요. 물량은 넉넉한데 이게 거리가 있으니까 내려올 때는 만년설이 녹은 차가운 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 한 10여 킬로 이상 되거든요. 그 당시에 그 고대 시대에 그렇게 수로를 만들었다는 것도 대단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우리처럼 이렇게 완전히 밀봉된 파이프가 아니고 또랑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돌로. 그리로 흘러내려오니까 햇빛에 다 노출되잖아요. 그러니 처음에 내려올 때는 차가웠던 그 만년설이 녹은 물인데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무렵에는 식어버린 이온 음료처럼 미적지근한 물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물 부족을 극복했던 도시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책망만을 말합니다. 이 교회에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교회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 다시 말해서 미적지근한 신앙이, 마치 골로새에서 끌어내려오던 그 물이 처음에는 차가웠는데 이 도시에 도착할 때쯤에는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린 것과 같이,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들면서 너희들의 영적 상태, 신앙이 지금 그러하다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마 뜨거운 신앙이었을 거예요, 이 골로새의 물처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축구를 하고 나서 막 호흡이 가쁜데 시원한 느낌을 기대하고 마신 그 이온 음료를 먹자 땀을 마신 것과 같이 막 갑자기 속이 거북한 것처럼, 토할 것 같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한 너의 신앙을 내가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실제 미지근한 물을 그 당시에 고대에는 토해내는 용도로 썼다는 고대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족들이 연회를 베풀어서 손님들에게, 원래는 그 눈을 이렇게, 그 당시에 냉장고가 없는데 어떻게 차가운 음료를 만들었냐 하면 술이면 거기에다가 눈을 넣어요. 얼음은 없으니까. 눈을 공수해 와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왜 석빙고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관을 해서 연회를 베풀 때 얼음이나 눈을 녹여서 넣어서 손님들에게 차가운 음료를 주거나, 아니면 그걸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뜨거운 음료, 따뜻한 음료를 대접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실제 로마 제국 시대 때 보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먹는 거에 탐욕스러웠냐면, 잔치를 황제가 베풀면 귀족들이 먹다가 그걸 토해내고 나가서 토하고 들어와서 다시 먹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토할 때 어떻게 했느냐?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손가락을 입에 넣어요.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빨리 토한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꽉 음식이 찬 상태에서 토하고 더 먹으려면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토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또 어떤 문서에는요, 노예가 주인의 무화과를 몰래 따서 먹었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무릎을 꿇리고 막 이야기하는데, 이 노예는 자기는 안 먹었다고 결백을 막 이야기하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하고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토하고 난 다음에 그 토해낸 토사물들 중에서 이제 증거를 찾았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너 먹었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토해내는데 그 당시 실제 쓰기도 했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미지근하여서 내가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신앙을 용납 못하겠다는 거죠.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을 받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이 장면이 그림처럼 그려졌을 겁니다. 아, 그렇게 미지근한 물을 마셔서 자기들이 토해내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우리 읽어봅시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 도시의 부유함을 같이 향유하고 있었어요. 도시가 부자니까 교인들도 당연히 부유하게 되는데 그게 죄는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이 부유함 때문에 이 부유함을 인생의 만족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야.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어.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데 실상은 이 부유함에 눈이 멀어, 이 부유함이 인생의 만족이 되고 목적이 되다 보니 자신들의 실제 영혼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부유함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보지 못하도록 눈멀게 만드는 그런 양날의 칼과 같은 대상입니다. 중세 기독교 교회의 권위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독일의 황제가 황제로 인정받으려면 교황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야지 왕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교회의 권위가 높아졌던, 교황권이 황제권보다 더 위에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교황의 교회의 권리가 세속의 권리를 눌러 통치할 정도로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가 높았던 때가 중세 기독교의 시대입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중세 기독교가 얼마나 그 교황권을 함부로 남용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일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교황 이노센트 4세라는 교황이 교황의 자리에 있을 때에 어느 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당시에 당대 유명한 신학자였어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주 존경받는 선생이었어요. 이노센트 4세 교황과 토마스 아퀴나스 이 선생이 교황청 발코니에 서서 줄줄이 수레가 교황청으로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 수레는 백성들로부터, 각 나라들로부터 걷어들인 금은 폐물, 세금들이에요. 세금을 걷어서 교황청이 보물창고에 쌓아놓고 배불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 돈주머니가 가득한 수레가 줄줄이 교황청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노센트 4세 교황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 저기 보시오. 이제 우리에게는 금과 은은 없노라라고 베드로가 말하던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 교회가 더 이상 가난한 시대는 이제 없어. 우리는 이렇게 부자가 되었어. 라고 마치 뿌듯해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이시여,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진뱅이 들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능력의 시대는 이제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뼈가 있는 일침이었죠. 부유함을 교황은 자랑했지만 그 부유함 때문에 뭐가 사라졌다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권능, 아니 예수의 이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물질의 풍요함 때문에 마치 이와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다름 아닌 우상숭배인 거죠. 뭐 형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빌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물질이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주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만족이 아니라 물질의 부유함이 만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돈의 우상, 풍요로움의 우상, 사회적인 지위, 이걸 예수님보다 더 만족스러운 대상으로 그들이 여기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해진 원인이었어요. 예수님보다 풍요로움을 더 사랑했던 것. 그래서 실제 자신들이 보지 못하던 영적인 실체를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눈 멀었어요. 보지 못해요. 자기들의 모습을, 벌거벗었음을. 그리고 벌거벗었음을 알지 못하는 도다.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불쌍했고 가난했고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모습이었어요. 영적 소경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너희들의 실체를 너희가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가 짧게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부유하게 되었던 데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서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료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특히 이 고대 시대에 이미 우리로 말하면 의학대학이 있었어요. 의학대학. 그런데 그 의학대학이 뭘로 유명했냐면 부르기아나라는 이 안약, 눈병을 치료하는 안약으로 유명한 대학이었어요. 그 약이 소문이 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부를 축적하는 한 원인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정작 부자라고 자부하지만 그 우상숭배에 빠져서 너희들이 곤고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벌거벗었음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눈병 치료하는 도시로 유명했지만 실상 그들의 영적 안목은 소경이었던 거예요. 소경이었던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해져 버린 신앙, 그래서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처방전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8절 말씀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너희들이 진짜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돈이 많아서 부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부유함은 넉넉함에 있지 않고 불로 연단한 금. 성경에서 이 표현은 자주 등장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말씀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금, 불로 연단한다는 말은 신앙의 훈련, 때로는 고난, 때로는 시련을 거치는 믿음의 훈련을 이야기해요. 부유하다고 자부하면서 우리는 이제 편안해, 우리는 이제 여유로워. 그래서 신앙의 간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다. 너희들은 실제 벌거벗었음을 보지 못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가련하고 그런 너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 소경이다.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난의 훈련소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은 한 성도 한 민족을 자신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빚어가실 때에 절대 무임승차하게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다 참석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셨겠지만 거기 보면 수많은 간증자들이 매일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야기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와 대단하다. 때로는 한편으로 야 부럽다. 저렇게 믿음의 승리를 했으니까. 또 여러 가지 은사도 받고 복도 받고 하나님 막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떤 사람 막 돈도 막 생기고. 근데 그 앞의 내용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고난의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할 수 없는, 나 같으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련의 과정을 그들이 거쳐온 뒤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빚어가실 때 절대 무임승차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17살에 꿈을 꾸고 애굽의 총리가 될 때 30이었어요. 13년 동안 죽을 위기를 넘기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또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고 더 이상 나는 밑바닥으로 떨어질 데 없다가 생각됐는데 그 밑에 또 있는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요 20년 동안 종처럼 일했어요. 그리고는 일가를 이루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난 뒤에야 겨우 새로운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난의 훈련소를 우리가 잘 믿음으로 통과하여서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훈련소를 통과하지 않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처방은요 예수님의 피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중간 말씀 보겠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기서 흰 옷은 뭐 몇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입는 옷을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라는 건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알지 못하는 수치. 그들은 부요하여서 좋은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좋은 원단으로 된 비싼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과 풍요로움의 우상 때문에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상태였어요.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명품을 걸쳐도 우리의 겉모습은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죄로 인한 수치는 가릴 수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역사가 증명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것이 죄라는 걸 알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과정에서 그 전에 그들이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뭘 깨닫게 됩니까?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돼요. 그 전에는 그런 상태여도 수치를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자 그게 수치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리잖아요, 몸을. 그런데 그걸로 가려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었습니까? 찾아내십니다. 진정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나뭇잎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신 보혈로 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서 벌거벗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이 벌거벗으신 상태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렇게 죽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런 과정을 거치셨어요. 왜? 우리의 죄로 인한 벌거벗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벌거벗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라야 우리의 진정한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내리신 처방전은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뒷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약으로 유명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안약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육체의 눈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고칠 수 있는 영적 안약을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부유한 자 같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요. 좋은 옷으로 치장했지만 진실은 벌거벗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상숭배의 자리,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을 끊어내버리는 것이 진정 마음의 안약을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의 부유함을 자랑했지만 그 부유함에 눈이 멀어 영적 소경이 되었어요. 벌거벗었는데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옷 입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하여서 다 구걸하고 그냥 찌질하게 사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공고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물질의 풍요로 인하여서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으로 취하고 내 공로로 여기면서 나의 의로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서 영적 소경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런 풍요로움을 언제든지 앗아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그러니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하지만 왜 이해합니까? 저도 그럴 때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때 가지 말라고 교회들이 고참들이 겁주고 막 기합 줘도 교회 갔어요. 갔다 와서 두드려 맞을지언정 일단 가자. 그래서 교회 갔어요. 전방에 이제 철책에 올라가면 교회가 없어요. 그럼 주일이 되면 저도 그때 이등병이었고 막 올라갔을 때 그럼 제 밑으로 도는 이등병들 한 6, 7명이 있었어요. 그럼 걔들 데리고 쌀창고에 가가지고 쌀 까마리 위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또 거기서 못 드리게 하면 부식창고 위에 지붕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갔다가 저녁 점호할 때쯤 들어오면 고참들이요 눈에서 막 불이 나옵니다. 잡아먹겠다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 새끼 막 그러면서 막 불러내서 난리 구슬합니다. 이제 막 욕을 해대면서 겁을 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늦게 이제 저녁 예배하고 뭐 이렇게 마치고 나면 딱 들어가면 항상 점호 준비 막 청소하고 하는 시간이 그때 들어가면 그냥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막 눈 펄펄 오는데 포진지에 들어가서 점호 끝날 때까지 맞췄다가 들어가죠.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군대 안 왔을 때 그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돼요. 있을 때는 몰랐어요. 절박하니 예배에 대한 감사와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편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병장이 되었거든요.
병장이 되니까 부대 내에 내 마음대로 하니까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등병들 약 올리고 괴롭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내 마음대로 하니까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가지 말라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밑에 있는 후임들은 저 사람이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피곤하니까. 근데 저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여기가 너무 편해. 너무 좋아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불과 같은 연단이 찾아올 때 그 과정을 외면치 마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만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믿고 늘 묵상하며 그것이 내게 행하신 주님의 일임을 감사함으로 예수님으로 날마다 옷 입으십시오. 날마다. 마지막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내 안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무엇을 쫓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지를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약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징계가 없고 책망이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나쁜 짓 해가지고 가출했다가 파출소에 붙잡혔는데 제가 이 비유 자주 들죠. 부모들이 와가지고 연락받고는 자기 자식들 두드리 패면서 이놈의 새끼 너 집에 가면 가만 안 둬. 그러면서 막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부모님은 자기를 안 찾아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은 진짜 버려진 자식이잖아요. 와서 욕지거리를 하면서 두들겨 패고 머리채라도 뒷덜미라도 붙잡고 끌고 가는 부모가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와가지고 저 모습으로 나를 안 대해서 다행이야. 안 오셔서 다행이야. 그런 자식은 정말 버림받은 자식 아닙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우리가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 압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 없는 신앙으로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해왔다면 지금부터라도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온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토해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를 확인하시고 회개하십시오. 나는 혹시 미지근한 신앙을 지금 부여잡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다 헷갈리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